그 기사와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사와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사와 표적, 사도들이 일으킨 기사와 표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행한 큰 기사와 표적도 다 동일한 거예요. 왜 동일한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가? 오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하는데, 은혜라고 번역된 말은 믿음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에무나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에무나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과 능력,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게 하였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서 사도들이 안수했잖아요. 안수받은 7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죠, 스데반은. 이 안수라고 번역된 말은 사메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안수받는 자들에게 떠받쳐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의 바탕 위에 서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의 바탕 위에 서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 충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화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점유당해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에 대한 그런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 이것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병고침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만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질병이 나왔는데 육체의 질병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절대 같은 병이 안 걸린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근거를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히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병이 나왔다 치더라도 생물학적 육체의 목숨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것도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사와 표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경은 지금 기사와 표적을, 이 기사와 표적을 말씀하는 것이지, 단순히 육체의 몸에 어떤 질병이 낫고 암덩이가 떠나가고 이런 것을 한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육체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육체 질병이 걸리면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료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을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내면에 소멸시켜야 될 것들을 다 소멸시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익히고 적용하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적용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지,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적용할 때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소멸되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지 어떤 의적인 고난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의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먼저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들, 내 내면에 육의 속성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다 깨트려지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안수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바탕 위에 서도록 그렇게 떠받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말씀으로 사도들이 이렇게 떠받쳐 준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왜? 그 전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을 대신해서 사도들이 했던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말씀으로 떠받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음과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의 표적을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안수했는데 식탁 공동체를 섬기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구제할 음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또 생명으로 살아났지만 생명으로 살찌고 강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말씀으로 더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고 했어요. 민간에 행하였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막 가서 행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민간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원문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암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백성이에요. 옛날 유대 땅 예루살렘의 백성도 여러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의 그런 백성의 부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 말씀이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 이 백성하고는 다른 것이죠. 같은 백성이지만 앞에서는 이 암이라는 말을 민간이라고 번역해 놓고 뒤에서는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12절에 나오는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유대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전된 왜곡되고 변질된 이런 말씀에 같이 합세해서 그쪽에 서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8절 말씀에 나오는 민간이라고 번역된 말씀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올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전에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원래 말씀은 이런 거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구나. 잘못된 해석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이렇게 핍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이끄는 자리로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끄는 삶으로 나가게 되면 말씀이 아닌 것들, 내 생각들,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력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구나. 그게 십자가의 길이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친히
말씀으로 충만하게 계신 분이니까 말씀이 이끄는 삶은 어떤 길로 걸어가는지 그것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 여러 부류의 그런 유대 전통에 휩쓸려서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며 맞서서 싸우셨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구나. 그러나 죽었지만 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는지를 계속 사도행전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내용에 흐르고 있는 것이 이 얘기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계속 나오잖아요. 매일의 구제, 그 다음에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날마다라고 막 번역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날마다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모든 과정들을 말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다 포함되지만 이건 너무나 지극히 제한적으로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멀어져서 창세기 1장의 전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는 이 내용의 말씀들을 계속 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게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질병 치유 정도의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 어려워요.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기사고 표적인 거예요.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이런 표적을 행했다, 기사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민간이 아니라 백성들. 백성이라는 것은 어근이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결합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의 전통에 따른 잘못되고 변질되고 왜곡된 이런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 결합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해준 그 말씀으로 떠받침을 당해서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있는 스데반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결합된 백성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합된 백성들이 있어서 그렇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거기에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유인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외국물을 먹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대변하고 있냐면 세계 전체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흔히 외국물을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 우물 안의 개거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한 말씀, 곧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유학파 교인,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스데반이 오늘 분명히 어디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고 장소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공공적인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쟁이라고 표현된 말은 책망이라고 번역되는 것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한 그 말씀과 똑같은 단어예요. 약하그라는 말인데 자기들이 옳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논쟁을 넘어서서 나중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을 능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자기들이 어떤 논리나 어떤 정확성이 떨어졌을 때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돌변하는지 사람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봐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을까요? 말이 맞기는 맞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이제 논쟁을 할 수 없어. 아무리 책망을 해도 안 들어요. 이기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죠. 억눌러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스데반은 결국 7장 마지막에 가면 그들의 던진 돌로 말미암아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정작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익히고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천국에 가지 않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틀렸다고 하고 그 말씀은 바른 것이 아니야. 그게 신성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율법에 기록된 모세의 말씀을 모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1절 말씀이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혼돈과 어둠과 공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 근데 나는 맞지만 안 받아들일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을 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조금 해가 되고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에게 동조할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도 합세해서 그 사람들을 따돌림 시키거나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사람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 그랬대. 그리고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스데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은 내 안에 없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매일 큐티하는 것이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계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강단에 서서 전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하기는.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완벽하게 못한다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가족들이라 가족들. 가족들이 다 알잖아요. 일거수일투족 거의 알잖아요. 너는 잘하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다면 바르다면 너는 잘하나가 아니라 나는 네가 못해도 나는 바르게 해주겠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못하는 것을 끌어들여와서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등을 세우는 것을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백성과 장무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의에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잡아다가 이 정도는 좀 약한 표현이에요. 원문을 보면 낚아채다, 강제로 끌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공의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세계 각처에서 그래도 예루살렘에 갇혀 사는 사람들보다 여러 곳곳에서 행하고 여러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유인이라고 하면서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자유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내 안에다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적용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고통이 따르니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 원칙에 따른다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이 바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스데반을 책망하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은 모세라는 말은 율법을 모독한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삐뚤어지게 해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거짓 증인들 사람을 매수해서 세우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동을 하잖아요. 충동했다는 말은 선동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동 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 또 많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나는 너 편에 되어줄게. 나는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일속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을 매수하잖아요. 잡아가지고 이 말은 낚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막 강제로 끌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잡아가지고 공회에 가서 세우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데 진짜를 말하는데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나는 그런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스데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받쳐줘서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하던 존재가 되어져서 생명으로 살아나고 더욱 경험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해줘서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했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스데반을 대적했던 억지로 낚아채듯이 잡아다가 공의 앞에 세워서 결국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진 존재예요. 성령이 충만한 존재예요.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존재예요. 지혜가 충만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 없애는 존재가 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은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말씀 충만 받고 싶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싶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싶어요. 말은 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나는 그렇게 내 안에 너무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말씀도 전하고 그러지만 연구도 하고 막 그러지만 해야지 해야 돼. 너무나 안 되는. 자, 이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이죠.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씀이 이상하게 저는 새벽에 이런 때 깨달아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여기 기록한 누가가 보니 아니면 사도들이 보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잡혀가서 끌려간 것을 어떻게 되나 쳐다보고 어떻게 저를 빼내야 되지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도 아니고 안수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다 그래요. 그런데 얼굴이 어떻게 멋과 같다 그래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 감춰놓고 담아놓은 메시지가 딱 드러나더라고요. 새벽에 보니까. 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랬을까? 그냥 그런 고통 중에도 억울하게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 천사의 얼굴. 이렇게 됐을까? 그런 얼굴이 그냥 그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얼굴을 표현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말씀인가? 천사의 얼굴 같다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천사.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말이에요. 말라크는 사자라고도 번역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존재를 말라크라 그래요. 천사의 얼굴 같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올바르게 전했다. 그 틀림이 없다. 이것을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스데반이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잖아요. 나중에 결국 스데반을 불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고함을 넘어서서 완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깨뜨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천사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이런 데까지 몰아넣잖아요. 얼마나 완악해요. 내가 깨져버리고 내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진리를 가진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다 그러잖아요. 얼굴은 그 내면의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향했는가 이런 향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얼굴이라는 말은.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와서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그러니까 말씀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서 말씀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말씀화 됐으니까 말씀이 그대로 흘러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주의 사자와 같은 그런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스데반이라고 분명하게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물으니까 거기서 놓치지 않고 그냥 쫙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걸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에요. 스데반은 이 앞에서도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7장 말씀과 같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나는가? 예수님 와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고 그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를 가라고. 이를 팍팍 갈다가 결국은 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끌고 나가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주게 만들잖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변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고 우기고 있지는 않은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진리의 말씀을 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은 나 자신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복음을 확장하는 통로입니다.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세요.